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의 32편입니다. 죄의 가림을 받은 자의 복, 요절은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는 표제가 있는 51편과 같은 배경에서 지은 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32편은 죄와 허물로 1절 시작하여 너희 의인들아 하고 11절 마치는 구조임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2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죄인이 어떻게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구원계획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난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것이 계시록 21장 3절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해답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8절 즉 전도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2절 정죄를 당치 않는 자의 복, 둘째 단은 3절에서 7절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셋째 단은 8절에서 11절 너희에게 길을 가르치리라. 첫째 단은 1절에서 2절 정죄를 당치 않는 자의 복. 첫째 단어는 명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이에 대한 해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1.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1절 기억. 이 문제는 다윗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51편에서 어쩌다가 범죄한 양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51편 5절 원죄하에 태어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 즉 나 자신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첫 절은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허물의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대속교리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허물의 사함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죄 가리움을 받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말을 상기케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라는 특정적인 표현 속에 피 흘림이라는 구속교리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 가리움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인 것입니다. 니은 허물과 죄는 인간이 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허물을 사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려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는 문제가 구원 계획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을 받아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2절 기억.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다니엘을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신 요한복음 1장 47절 진실성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인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누가복음 18장 13절 자백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니은 그렇게 하노라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왜냐하면 대신 정죄를 받아 피 흘림 즉 죽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본문 1, 2절을 인용하여 해설하기를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정치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디귿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자들을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시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정죄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성경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 먹히리라 하고 도전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9절. 만일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 1절 진술을 다른 뜻인 양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헛된 죽음을 갈라디아서 2장 21절 죽으신 것으로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둘째 단원 3절에서 7절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3.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한 3절 회개입니다. 기억. 회개란 잘못 먹어 체했을 때 토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건을 1년간이나 숨기고 토설치를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어서 토해내라고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합니다. 4절 여름 가물의 마름 같다는 말은 영적인 고갈 상태를 나타냅니다. 4. 다윗은 견디다 못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합니다. 5절 상반절. 기억. 이 점에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진술합니다. 51편 17절 회개가 철저해야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듯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가 간절하면 사죄도 신속한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합니다. 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말하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자백하자 즉각적으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사무엘하 12장 7절 13절에서 14절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사건은 완결이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디귿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토해낸 죄의 짐을 들고서 길이 참으시다가 곧 이때에 로마서 3장 24절 26절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때 범한 죄만이 아니라 첫 언약 때 구약시대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로 드려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리을 구약시대 속죄제란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죄를 보류해 두시는 장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범한 모든 죄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완결이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저수지에 물이 고이듯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기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못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그러니까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1절 고백했다는 것은 칭의 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5.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6절 상반절 기억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고 6절 하반절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란 죄에 대한 상징인데 어떻게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하는가? 죄악은 마치 홍수가 범람함과 같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를 인간의 자력으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로마서 5장 20절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니은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7절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8절에서 11절 너희에게 길을 가르치리라
셋째 단어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 즉 구속교리와 칭의 교리를 깨달은 자가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51편에서도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합니다. 51편 15절. 6.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8절. 기억.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9절. 이런 뜻입니다. 쇠 고집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지 말라. 로마서 2장 5절. 즉 복음을 거절치 말라. 발로 차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니은 이 점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한 10절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대조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란 하나님을 믿는 자요. 악인은 이를 배척하는 자입니다. 7. 그러므로 결론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말씀에 도달하게 됩니다. 11절 상관절 기억 10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 한 것을 결론에서는 의인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32편은 허물과 죄로 시작하여 1절, 의인으로 11절 마치는 구조입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라고 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가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것은 허물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 자신이 먼저 기뻐하라는 말씀이요. 나 즐거워 외칠지어다 하는 말은 이 기쁜 소식을 자랑하라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자신 속에 기쁨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51편에서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 이것이 허물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의 복입니다. 적용 먼저 나 자신의 허물이 어떻게 해서 사함을 얻고 나의 죄가 어떻게 해서 가림을 받게 되었는가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칭의의 복을 확신하는 자라면 1편에서 말씀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한 1장 1편 1절 성화의 복도 이루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하고 8절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묵상, 기억, 진정한 회개의 요소에 대해서 니은 두 번 강조되어 있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긋 은혜를 입은 자의 사명과 결단에 대해서